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문겸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8월 첫째 주 제일 더울 때인데 입추인지 모르겠어요. 그 절기로는 입추라고 하는데 아직 가을이 올 시간은 한참 남은 것 같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광교 꿈의교회 온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한 2주 좀 넘게 미국 출장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도착했는데 제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주셔가지고 한 주 미뤄드릴까 했더니 이게 첫째 주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PCR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이 나오면 못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월요일 날 검사해도 된다는데 또 주일 예배 와야 되니까 저는 오자마자 24시간 PCR 검사하는 데 가서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음성이 탁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LA 지역에 갔는데 LA 지역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한인 CEO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아직도 의류가 강세예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는 옷 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국 분들이 봉제 공장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주로 이제 의류 우리는 이제 싼값에 이쁘게 좋은 재질로 만드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의류 사업하신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또 어려움이 많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워낙부터 섬유 산업이 유명했던 거 아시죠? 70년대부터 굉장히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바이어들이 한국의 옷감을 보러 많이 왔다고 그래요. 어느 공장에 해외에서 미국 바이어가 와서 이 공장을 시찰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수입을 해가려고.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이 바이어가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농담을 막 했대요. 그래서 이제 누가 통역을 해줬겠죠. 그랬더니 막 듣는 사람들이 막 너무 깔깔깔 웃고 막 열화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어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이 통역자의 이 영어 실력에 감탄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통역을 했길래 이렇게 내가 얘기하자마자 이렇게 막 반응이 뜨겁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통역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유 뭐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와서 여러분 웃기려고 농담을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들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마치 북한 사람들처럼 열심히 웃었다는 거죠. 뭐 순발력이 뛰어나다 못해 영악하죠. 이 통역자 저도 통역을 가끔 해보는데 참 통역하기가 어려운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말씀의 요지를 어쩌면 잘 파악하고 있는 통역자 아닌가.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바이어의 농담을 통역한 이 사람의 말을 빌면 이런 거죠. 여기 돈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기 큰 거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래? 어떤 마음의 표현을 할래? 어떤 오버 액션을 할래? 한번 해봐. 이렇게 통역했던 거죠. 오늘 8월 첫째 주 교회력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우리가 12장을 이따 다 읽어볼 텐데 이 12장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소위 경제관, 소유와 재물에 대한 아주 강한 주장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본문 어디서 찾을라?
하며 물어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누가복음 12장 읽어보세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물과 마음의 관계, 다시 말해서 돈과 종교적 헌신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본문 말씀은 이게 쉽게 갈 수가 없더라 라고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은 한쪽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종교적 헌신은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위한 배낭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다가 만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 말씀 갖고 설교하는 목사도 오늘 이제 주어진 교회력 말씀에서 저는 이제 이 말씀 갖고 설교를 하는데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듣는 청중도 회중도 이 재물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가 좀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초년생 경찰이 있었다고 하죠. 요즘에 이제 광화문 같은 데 시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위대를 해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관이 물었대요. 너 이렇게 시위대가 잘 흩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해산하려도 안 해산하면 너 뭐라고 그럴래? 어떻게 해산할래? 그랬더니 아주 기막힌 방법을 고해냈다는 거죠. 지금부터 여기서 기부금을 한번 모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낼 사람들을 일일로 쓰시라고 그러면 전부 다 해산하더라. 이게 요즘 돈 모으는 일이 사실 쉽지 않고, 때로는 교회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금, 헌금을 걷어야 될 것 같으면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돈이 가는 곳에 분명히 우리의 마음도 갈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것, 이것은 여간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여기요, 잘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요, 너희 모든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라고는 안 하셨어요. 여기 12장에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소유는 아니에요. 근데요, 이 누가복음 읽어보잖아요. 점점점 예수님의 말씀의 강도가 세집니다. 그리고 놀라실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두 장 더 넘어가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갑자기 소유가 모든 소유로 바뀝니다. 좀 더 가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율법이란 율법은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모조리 다 외우고 잘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모두 팔래요. 율법을 딸딸딸 외우고 잘 지켰다는 사람에게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요, 누가복음 18장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콜링을 하셨는데도 따르기를 거부한 유일한 본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네 재물을 모두 팔아 남에게 주라 라고 하는 요청은, 이건 웬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도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요구를 받으면,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목사님께서 너희 소유를 모두 팔아 교회에다 바치라,
그럼 여러분 그러시겠죠? 농담이시겠죠? 모든 소유 그것만 빼고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헌신도 할 수 있고요. 모든 소유를 다 저한테 누가 어느 목사님이 와서 교수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교회 바치라고 그러면 저는 잠깐만요. 제가 둘째가 아직 대학을 졸업 안 했거든요. 저는 다는 힘들겠는데요 하고 분명히 전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요구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과도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요구라는 생각을 여러분 안 하십니까? 저는 해요. 좀 이상해요. 왜 그럴까 하면 우리가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12장부터 이어지는 이 재물에 대한 복음서 말씀은 그저 소유와 재물, 즉 돈에 관한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진리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펀드레이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13절이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형을 명하여, 내 형한테 이렇게 얘기해달래요.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물건을 나누는 일, 물건을 걷어서 누구에게 주는 일, 이런 걸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돈이 진짜 이슈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누가복음서부터 아까 얘기한 12장, 14장, 18장 이거 재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헌신을 강조하시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본문에서 돈이나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설교의 포인트와는 전혀 별개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비유는요, 모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재물에 대한 이야기와 곁들여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자기 곳간에는 재물을 쌓아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경고하시고 있는 장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도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 수혜는 사실은 우리의 돈으로 가능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배운 노래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난한 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똑같이 돈 많은 사람도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모두에게 공평하게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라고 오늘 복음서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그 재물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미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에 관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거 등장하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다른 데도 많은데 왜
하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자 하는데 소유나 재물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일까? 우리가 또 한번 궁금해 여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물을 받는 이들의 마음 상태가 때때로 이 재물로 인해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왜 돈과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흩뜨려뜨리는 역할을 하는지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과 관련한 우리의 어떤 마음은 늘 좀 병리적인 증상 하나를 필수적으로 동반합니다. 저같이 그 마음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꾸 무슨 신드롬 이런 걸 붙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오늘도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있는 정신 병 그 통계 편람에 나오는 진단 편람에 나오는 신드롬은 아니지만 모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모 신드롬. 조금만 더 증후군이라고 할까요? 조금만 더 증후군. more 신드롬. 조금만 더 신드롬은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재물과 소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우리는 조금만 더 신드롬에 빠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없을 때는 모르겠는데 돈이 좀 주머니에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미 살 곳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넓은 아파트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승용차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한 대 더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많은 필수품을 원합니다. 조금만 더 가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시큐리티 안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많은 여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많은 여가와 취미 활동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많은 명예를 갖기를 원해요. 조금만 더 많은 지위와 조금만 더 많은 권세 등을 원하는 이 모어 신드롬에 빠지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왜 제가 신드롬이라고 붙였을까요? 이 증후군은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종국적으로는 결단코 그 추구하는 것에 만족, 행복, 안전 이런 것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More is more. 조금만 더는 늘 조금만 더를 낳고 또 낳고 또 낳더라는 거죠. 결코 충분한 조금 더는 없대요. enough한 more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돈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물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물에 관련된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는 늘 그래서 걱정과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초두에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에게 니들 재물을 일로 내놔봐봐, 이거를 저 불쌍한 사람을 주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제자들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어 신드롬을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들의 소유를 다 내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33절에 보면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되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 주머니는요, 누구 거예요? 누구 주머니입니까?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입니까? 아니에요.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주머니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소유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어 신드롬에 빠져있는 제자들 자신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Make purses for yourself,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자신을 위한
지갑을 만들어 저 하늘에. 그런 거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거 좀 띄워서 좀 다른 사람 좀 줘. 다른 사람 좀 행복하게.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주머니를 가난한 자를 위해 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머니는 제자들 자신을 위해 다함이 없는 하늘에 보물로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소유나 재물 이야기가 그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야기하는 모 신드롬의 이야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관대함, 거저 주시는 은혜의 풍성한 이야기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도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 중에 심각한 이 모어 신드롬, 조금만 더 신드롬이 자리 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을 안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돈 문제가 개입되면, 우리가 재물과 관련된, 우리의 소유와 관련돼서는 이 조금 더 신드롬이 영락없이 재발한다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충족과 채워지지 않는 불안과 공허함에 떨고 있다는 것을,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계신 장면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서워 말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재물과 소유로 인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 분명히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선물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장 끝에 보면 가족끼리 분쟁하고 다투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재물이 그런 것 같아요.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어도 끝이 없어요. 큰 집 사는데 끝이 없고,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데 늘 모자라요. 그래서 그 돈이 왼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외면하고 조금만 더 조바심만 키워가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 신드롬, 제가 치유법을 찾는다면 이 재물에 대한 끝없는 집착이 만들어낸 이 갈증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영원한 샘물을 찾는 일입니다. 시편 42편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42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사슴이 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도 이런 영원한 샘물을 찾기에 갈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에도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언제 영혼을 걷어갈지 모르면서 물질의 풍요함을 위해서 쫓아 사는 우리들의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풍요로움을 제공할 샘물은 과연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걸까요? 저는 가끔 이 시편 42편을 묵상하면서 내가 마치 이렇게 샘물을 찾는 사슴처럼 이렇게 상상해 보면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이 안식을 찾은 샘물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음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세례 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이 세례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은 늘 주님을 통해 해소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는 흔히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그래서 이제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게 하나의 예식으로 어린 시절에 세례를 받으신 분은 그 옛적에 했던 그냥 의식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 오묘한 생명의 물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관대하심 그리고 은혜의 깊은 경질은 세례는 우리에게 늘 인식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보물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갈 수 있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연합의 방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우리의 마음 속에 만들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그날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more and more, 조금만 더의 관심을 갖고 끝도 없는 조바심과 끝도 없는 근심 가운데로 인도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부요함을 먼저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먼저 생각지 않는 재물은 우리를 자꾸 병들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체험한 이들에게 재물은 다시 다른 사람과 나누는 선물로 전환됩니다. 아까 우리 김문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달은 우리가 나누는 교회를 실천하는 달로 정했다고 하셨는데, 축복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재물을 팔아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는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축복은 미래형이 아니라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형인 것입니다. 보물과 재물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미리 받은 이의 감사와 나눔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받은 선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받을 축복을 담보로 해서 바쳐진 우리의 재물은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재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동산, 여러분의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재물을 한 가지 목적을 향해 움직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조금만 더를 추구하는 우리의 목적이 아닌 이미 그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그분의 목적을 향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물은 하늘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 안에 통치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저도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교차점에 있는 것 같아요. 보물과 마음의 교차점, 하나님과 재물의 교차점. 저도 돈 들어갈 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녀가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근심과 목마름의 교차점, 그 한가운데 여러분 서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막 콸콸 쏟아지는 풍성한 신내 물가에 서 있는 사슴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생명의 샘물에서 이미 세례받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또 딸로 늘 새롭게 태어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더 이상 more, 좀 더 많은 재물에 대한 동경이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마른 심령은 영원한 해가를 맛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샘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인한 이 영원한 해갈의 기쁨과 자유함이 먼 훗날 저 미래형이 아닌 바로 오늘 이 순간 현재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